이번 시간은 서유기 제38회 5일자 추석을 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는 여기까지 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이 그 사중에 구할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 가운데를 따라서 삶을 구하라. 그러니까 죽음 속에서 삶을 구하라. 기사회생이란 말이 있잖아요. 죽음에서 일어나 생명을 구한다. 그리고 또 해로운 속에 은혜가 발생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해로운 속에서 이 좋은 일이 생기지, 나쁜 일 속에서 좋은 일이 생기지, 좋은 일 속에서 좋은 일이 생기질 않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나쁜 일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우리가 좋은 일이라고 하는 그것은 대부분 다 사기당하잖아요. 조금 투자하고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선도도 마찬가지죠. 이 죽음 속에서 삶을 구하라. 또 해로운 속에서 은혜가 발생한다. 은혜 속에서는 해로운 게 발생하고 반대로 이런 말은 해리의 생은은 이것은 황제 음부경에 있는 말이에요. 본문에. 즉 오진편에서는 이른바 수행으로서 만약에 회라고 하는 것은 이해한다, 안다. 이해한다면 뭐냐면 살기, 죽이는 기틀이잖아요. 그 죽음의 기틀이죠. 해로운 거죠. 이 살기는 나를 죽이는 기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약에 살기를 이해해서 알아챈다는 것은 뭐냐면 이해한다는 것은 사중에서 화를 찾는 거고 해로운 가운데서 은혜가 발생함을 안다면 살기 가운데에서 은혜가 발생함을 안다면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내 몸의 살기가 반복돼서 계속 작용하는 것을 그것을 이제 밝혀서 이해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 일반인 부부지간에도 이게 살다 보면은 아무 생각 없다가 문득 성충동이 일어나잖아요. 남자고 여자고. 요게 아무 생각 없다가 일어나는 게 요게 지뢰복개거든요. 그것의 그 성충동이라고 하는 그거에 살기거든요. 나를. 그 충동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과정을 거쳐서 호르몬이 빠지니까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충동 일어난 그게 살기기 때문에 살기가 이게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내가 살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건강의 최고의 비밀이 사실은 이거일 수도 있어요. 일반인한테는. 자기 속에 있는 충동, 그 살기를 이해해서 살기가 반복돼서 일어날 때마다 그거를 생기로 돌리는 거죠. 논리는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비로소 내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뭘요? 요 해로운 색 속에서 오히려 은혜가 발생함을 안다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상대가 배신을 해가지고 그 많은 손해를 받고 원한이 맺혔지만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성공하게 되면 그때 상대가 나를 배신해서 내가 그걸 계기로 해서 이렇게 커졌구나 하는 거 과정으로 쭉 보게 된다면 대로 이제 그게 은혜로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원수도 그게 그때 당시에는 내가 한이 맺혔지만 지금 지나온 과정을 이렇게 스토리로 보니까 그 일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크게 됐구나. 그럼 그 원수도 대로 그 해를 끼친 사람도 은인인 줄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깊어지면 세상 일에 좋은 일이 오면 조심을 하죠. 왜? 나쁜 일이 발생하니까. 거의 다. 그러니까 나쁜 일이 오면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나쁜 일은 좋은 일을 생기게 하니까. 음양 사상에도 똑같은 거에 다리 차면 기울어지고 기울어지면 차고 다 그 근원적인 에너지 작용이 그렇게 작용하는 거거든요. 음양으로 작용하고 사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 이 먼저 시간에 한 거 이게 오진편 글이잖아요. 굉장히 이걸 깨치면 그냥 수행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삶에도 그대로 다 적용이 되고 내 마음 신법에도 적용이 되고 명에 관한 것도 다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만 이렇게 했네요. 요 욕구 천상보 수용 세간제 이 말이 이제 이 소유기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제일 많이 이렇게 인용을 해요. 뭐냐면 욕구한다, 구하고자 한다 이 말이죠. 뭐를? 천상의 보물을, 지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보물을 구하고자 한다면 이게 선천기죠. 이거는 선천기를 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활용해라, 이용해야 된다 이 말이죠. 숫자가 들어가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뭐를? 세간제를 이용해야 된다 이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명확지가 않아요.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러니까 천상의 보물은 선천기를 이제 불사약을 구하는 건데 반드시 이용하라, 활용하라 그랬잖아요. 뭐를? 세간에 재물제자 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그 재물 그러면 명리에서는 그 돈하고 돈을 재물이라고 그러고 여자를 재물이라고 그래요. 여자도 재라고 봐요.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널려 있는 게 돈 아니면 여자죠. 세간에. 그러니까 이 세간이라는 것도 천상의 재물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세간의 재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수행하는데 청정파하고 쌍수파하고 지금 여기서 갈려요. 청정파는 자기 몸 안에 있는 음양을 이용해서 혼자 수행을 하니까 도반들하고 같이 수행을 하니까 계속 수행하려면 여러 해 동안 먹을 게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하니까 돈이 필요한 거죠. 근데 쌍수법은 여성이 필요해요. 여자 파트너를 활용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긴 여자가 있어요. 티베트 불교에도 지금 이 달라이라마나의 계통에서 내려오는 모든 그런 그 티베트 불교의 핵심이 이게 쌍수법이거든요. 여자를 활용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부작용이 많아서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부작용이 많아가지고 지금 대만에서나 중국에서 나온 이 티베트 불교 달라이라마 계통의 티베트 불교 이렇게 서장 불교에 대해서 얘기하면 전부 이 쌍수법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티베트에서 넘어온 그 외국으로 간 많은 저 티베트 불교 도사들이 가서 다 이 여자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재판도 걸리고 뭐하고 다 그냥 그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세간제가 돈이냐 여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자가 필요하다는 건 돈도 또 필요하다는 얘기죠. 여자가 그냥 와요. 돈이 필요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그 이론들이 복잡해요. 다 서적으로 다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 오원자 선생님이나 오일자 선생님은 이 여자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바깥에 보이는 여자 이거는 외도라고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먼저 법제를 모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모을 취자니까. 법제라는 이제 요 개념이 나왔잖아요. 법제. 왜냐하면 돈도 법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무슨 뭐 막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돈으로 도를 닦기 위해서 그러니까 법제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여자도 뭐 막 문탕한 짓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도를 이루기 위해서 법으로 사용하는 여자니까 이것도 법제가 또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반드시 먼저 법제를 취해서 이 법제로서 도의 용을 도에 활용하는 거를 도우라 이랬어요. 여기 세간제를 이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세간제가 지금 여기 이분 그 오일자 선생님에서는 이게 법제를 의미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법제를 가지고 자기가 도를 활용하는데 도를 하는데 이용해라 돕게 해라 이 말이죠. 도움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써놓고서 또 자세히 써놓지를 않아요. 것만 읽어도 우리가 헷갈린다니까요. 대부분 앞에서 이 말이 지금 계속 나와요. 중요한 부분에서는 이 말이 던져놓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설사 이 여성하고 여성을 필요로 하는 쌍수법이라도
그냥 이게 육체로 하는 체음파법들이 있고 육체 교섭을 하는 게 있고 기운으로만 하는 게 있고 눈빛으로만 하는 게 있어요. 눈빛 하게 되면 기운도 통하죠. 이게 이제 인도의 그 쌍수파 수련법에 많이 나오죠. 그림에 많고.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쌍수라고 그래서 여자가 필요한데 그 방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게 또 복잡해요. 그래서 그 방법에 따라서 또 파가 막 갈리는 거죠. 그래서 요거 말은 이제 욕구천상보 수용세간제라고 하는 말은 기억을 해 두시면, 그리고 이 말이 지금 이 위에 있는 사중구활 해리생은이나 이 사중구활이라는 게 지금 살기잖아요. 그리고 은혜 발생한다는 게 해리생은 요 두 마디를 갖다가 조금 더 이렇게 오진편에서 끌어서 설명을 한 건데, 이 구절하고 지금 욕구천상보하고 수용세간제 이런 원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 천상의 보물을 구하고자 한다면 세간제를 쓰라고 또 조건을 붙였잖아요. 그래서 그 무당파의 장산봉 진인도 책을 많이 썼지만, 이분이 40세 때 중국 천하를 다 댕기면서 스승을 구해다가 종남산이라고 하는 그 아래 산 자락에서 그 활용진인인가 그런 분을 만나요. 그래서 거기서 기록에 의하면 그 순죽이녀 역즉생이라는 게, 순리로 하면 사람 아들을 자식을 낳는 거고 역으로 하면 신선이 된다는 그 한 구절을 듣고 깨쳤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죽인 역즉선이라고 하는 말도 지금 이 안에 선도에 많이 나오는 기본적인 명제인데, 그러면서 그 말 듣고 깨치고 난 다음에 방향을 정한 거죠. 엉뚱한 데 찾아서 별 방법을 다 하지만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제 세간제 이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도를 이루는 게 이제 어려움을 이제 거기서 이제 느꼈다는 이제 그런 그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돈 없어서 수행 못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행자가 이 말이죠. 손오공이 이제 이 괄자인데요. 괄이죠. 이 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진 바람이라고 이제 그래서 그 모진 바람인데 일진 그 취수 문풍이라고 그랬네요. 이 짐승을 모으는, 짐승들을 타잔이 그냥 소리 지르면 짐승이 모이잖아요. 짐승을 모으는 그 음의 바람, 음기의 바람을 이제 불어오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왜 이런 말이 이제 나오냐면은, 태자가 손오공이 태자에게 혼자 가라, 그리고 혼자 말 타고 후궁으로다 어머니 뵈라 그러니까 태자가 내가 아버님한테, 가짜 왕이죠, 그 아버님한테 짐승 잡으러 사냥 나간다고 그랬는데 빈손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냐, 그동안 뭘 했냐는 걸 따져 물을 테니까. 그러니까 손오공이 그런 문제라면 쉽다 그래가 신들을 불러다가 신들이 음풍을 불어갖고 이제 짐승을 이제 모이게 해갖고 짐승을 다 이렇게 죽여서, 무대기를 죽여서 길거리에다가 널려놓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과연 있더라, 많은 무한한 그 짐승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다 잘 잡아가지고 이제 한 무대기 실어서 이제 사냥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래서 싣고 가니까 일제히 이제 그 소리를 냈다. 이게 홍복이다. 태자님의 홍복이다. 이렇게 짐승을 많이 잡는 것은 사냥해서. 그러면서 이 창계 개성가를 부를 창자잖아요. 개성가를 부르면서 이제 돌아온다. 성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 곧 이 뜻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나 아까 단자도 그러나인데 요것도 그러나 이 일은, 지금 이렇게 짐승을 잡아갖고 가는 그 이 일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이 여자도 많이 나와요. 이 같을 여잖아요.
같으려가 되고 예를 들면 이 말도 돼요. 그러나 이 일은 수행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에요. 수행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무엇과 같으냐 이 말이죠. 소털과 같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많이 나오는 말인데 소의 털이 많잖아요.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소털 붙은 게. 그런데 소털처럼 수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수도를 이루는 사람은 무엇과 같으냐? 토끼 뿔과 같다 이랬어요. 토끼가 뿔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아도 그 해서 신선이 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선도책에서.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그렇게 신선되려고 하고 수행에 가서 일생을 바치는 사람이 많은데 왜 없냐? 이것은 단지 때문이다. 원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단지 뭐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때문이에요? 참과 거짓을 아직 능히 확고한 견해를 가지지 못한 때문이다. 요건 이자가 들어오면 요거는 귀가 아니고 이다 뿐이다 해서 맨 끝에 조사되는 거예요. 전치사. 그러니까 진과를 아직 확실히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평생을 해도 아직 진짜가 뭐고 가짜가 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다음에 진과 거짓, 참과 거짓의 분별한다는 거, 분별할 변자잖아요. 어디에 있냐?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은 어디 있냐? 지금 앞에서도 지금 그 말이 나왔잖아요. 욕구 천상부할 때 세 간제를 쓰라. 이거 청정파도 있고 이제 쌍수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짜와 가짜의 구분은 어디 있냐? 분별한다면 어디 있냐면 외롭게 청정팜처럼 외롭게 혼자 닦는 게 있고 쌍수파처럼 함께 이루는 함께 공동으로 해서 이루는 그런 구분이 있다. 이게 이제 나왔네요. 진가 수행 방법에서. 그렇기 때문에 외롭게 닦는 것은 고수하는 것은 즉 거짓으로 이루기가 어렵다 이 말이죠. 청정파의 입장을 친 거죠. 근데 함께 이루는 이 이룰자 수학이지 할 때 이룰자죠. 함께 도를 이루는 것은 함께 공부를 도와서 하는 것은 그게 진짜고 이루기도 쉽다 이 말이죠. 공부가. 그럼 이 공제가 이제 진짜 방법인데요. 공제라고 하지만 이것도 또 따지고 실제 적용하려면 쉬운 말이 아니거든요. 이런 말 한마디가 항상 이제 걸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정밀한 마음으로 헤아려서 궁구하지 않으면 정체한 마음으로 뭘 세심한 마음으로 공부해 뭐냐면 고수와 공제가 뭔가 이거를 아주 세밀한 정밀한 마음으로 헤아려서 궁구하지 않으면 이 말이죠. 궁구해서 이제 만약에 안 하면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게 해석이 이제 이렇게 하셔야죠. 만약에 안 하면 이 말인데 뭘 안 하냐? 정심 세밀한 마음으로 정밀한 마음으로 궁구해서 그 현기 비밀이죠. 현명한 기밀을 헤아려 꿰뚫어야 된다. 지금 이 공제 부분에 이거 현명한 기밀을 꿰뚫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꿰뚫지 않게 되면 만약에 이 말이잖아요. 정심궁구해서 참투현기를 하지 않으면 즉 뭐냐면 거짓이 진짜가 된다고 알고 또 진짜를 거짓이 된다고 아니까 반대로 한다는 거죠. 진가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부 하수한다는 건 공부에 착수하는데 어긋나 행하게 잘못 행한다 이 말이죠. 방법을. 진짜를 해야 되는데 가짜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보기가 진짜 보물 선천기를 보기가 어려운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 어찌 능히 죽음에서 일어나 생으로 돌아오냐 기사회생하고 삿된 걸 제거하고 올바른 대로 돌아올 수 있겠냐. 지금 앞에서 욕구 천상보 수용 세간제 쭉쭉 얘기한 게 지금 여기까지 다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욕구 천상보 수용 세간제에 대해서 거기 뭐가 있는데 깊이 있게 얘기를 안 하고 이런 거를 알아야 된다는 또 조건만 달아놓고 깊이 연구하라고. 핵심이 정신공부 참또 현기를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가짜를 진짜로 알고 진짜를 거짓으로 안다 이 말이죠. 여기에 또 함정이 있어요. 그 대부분 사람이 참 이게 왜 저기 그 많은 그 뭐 기독교 종교 같은데요. 기독교 종교의 그 교주들이 전부 여성들을 신도들을 착취하고 돈도 뺏고 여자도 뺐잖아요. 여기도 전부 돈과 여자 뺏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들도 이게 비밀로 하고 이런 그렇게 그 저 종교의 교주로 성공해서 엄청난 그 돈도 벌고 큰 단체를 이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세상에 돈하고 여자를 왜 이게 육체가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돈 있어야 맛있는 걸 먹고 돈 있어야 예쁜 여자 젊은 여자하고 즐길 수 있으니까 그 즐거움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어서 하나님이 그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그분이 역사하시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바울 사도같이름요. 근데 세상에 뭐 그럴 수 있나요? 여기도 다 돈 여자 문제, 수도에도 지금 이게 직결되어 있는 문제다 이 말이죠. 이 문제가 이 수행에서 이게 올바른 방향을 정하는데 어려운 거고, 왜 선어록도 선어록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엉뚱하잖아요. 그 어려운 말들도 다 지금 이 여기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직설을 못하니까 이렇게 돌려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곧 행자 손오공이 이 말이죠. 마음 가운데에 이 말이죠. 일이 있다. 마음속에 일이 있으니까는 마음이 뭐가 걸린 게 있죠. 확연히 안 풀리고 좀 걱정스러운 게 있어서 수습을 차기라 잠을 못 자고 뒤척이고 있다. 이런 표현이 이제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태자가 가서 그렇게 다 하고 이제 보내서 어머니한테 묻고 다 해도 결국은 이 가짜 왕 전진도사가 뭐 얼굴이 뭐 완전히 그 부왕처럼 똑같이 닮았으니까 이 오리발 내밀면 내가 진짜라고 오리발 내밀면 어떻게 그걸 증명을 해요? 그러니까는 지금 어떻게 해야지 잠을 못 자서 이제 사부와 삼장법사 사부와 더불어 요 여자가 들으면 함께 더불어 개교했다는 거죠. 이리저리 그걸 연구를 했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저 확실한 증거를 잡아서 꼼짝 못하게 하는 개교를 연구를 토론을 하고 개교가 토론한 것이 이루어진 이후에 방법이 나온 이후에 이제 실행했다는 거죠. 요 말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아주 바로 극심연기했다 이 말이거든요. 이 극심연기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계사전에 나오는 용어예요. 주역의 그 계사전에 나오는 용어인데 그 기미를 살피는 건 매우 깊이 연구한다. 극심. 지극하게 그 깊은 데까지 연구한다 이 말이죠. 그 기미를 연구한다. 개교가 제갈량처럼 모든 상황에 다 대처하죠. 변수가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둑도 전부 그 오래 생각하는 게 상대방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그 변수에 대해서 다 미리 생각하는 거죠. 지금 손오공도 이 가짜왕 전진이 보통 도사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책을 세워야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스승과 제자가 도를 전해주는 비밀스러운 가르침이다 이 뜻이다 이 말이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표현한 게 지금 오일자 선생님도 자기 스승한테 도를 받았을 때 도를 전수받았을 때 상세하게 세밀한 부분까지 변화해서 다 이렇게 전수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죠. 보통 열흘은 같이 있으면서 의심 나는 거 묻고 왜 그렇게 그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그 앞에서도 그 오은자 선생님이 나왔잖아요. 공부 시작하는 하수 시작부터 끝에까지 세밀하게 그 공부 과정에 그걸 알아야 도를 이룰 수 있다 이러잖아요. 앞에 것만 알면 그거 되면 뒤에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스승한테 전해받을 때 세밀하게 아주 좋은 말이네요 이게. 그래서 이제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실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행자가 삼장법사하고 연구해낸 게 그 저팔계를 활용하자. 그래서 행자가 이르렀다 어디에요? 팔계가 자는 그 침대에 이르러 가지고 말했다는 거죠. 깨워 가지고 보물을 훔칠 투자예요 이게. 보물을 훔치러 가자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죠. 자, 저팔계 한참 자고 있는데 깨우니까 이제 보물을 훔치자다고 이제 그 스토리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기를 손오공이 저팔계한테 말하기를 나는 너와 요거는 누구누구와 이 말이잖아요. 그 훔치러 가자 보물을. 그러니까 팔계가 말하기를 도적질 이건 할주자잖아요. 도적질 한다면 보물을 훔치러 간다면 나는 또한 가겠다. 득은 강조라고 그랬잖아요. 같이 가겠다. 그리고 또 저팔계가 말하기를 등묘보 이 보물을 수중에 넣어서 얻게 되면 그건 나한테 줘서 나는 곧 이걸 가지고 생활이 궁핍할 때 그걸 팔아서 밥이나 먹겠다 이제 한 거고요. 그러니까는 손오공이 이 보패 보물은 그 반드시 너에게 주겠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 타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팔계가 이제 마음 가득히 기뻐가지고 둘 다 이제 기쁜 거죠. 이제 뜻이 맞았으니까. 그래서 양거 두 명이 상서로운 구름을 종했다 이 말이잖아요. 펼쳤다 이 말이죠. 둘 다 구름을 부릴 줄 아니니까 상서로운 구름을 이제 펼쳐놓고. 그러니까 그 손오공이 타고 다니는 이 구름인 것이 흰 구름인데 이 구름을 모으는 그 공부를 하는 거죠. 손오공이 수보리 존자한테 가서 처음에 비법 받은 게 이 군돈 만드는 거예요. 구름을 만들어야 그 올라타잖아요. 구름이 뭘까요? 그게 선천기잖아요. 선천기가 모여야 그 올라타고 어디든지 가는 거잖아요.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그 뜻이 깊다. 이제 그 구름 모으는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앞에 그 오일자 선생님이 아주 그 비밀스러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구절은 이 세상에 어디도 없기 때문에 그걸 잘 살펴서 이해하고 자기가 터득을 해가지고 자기 수행에다가 활용을 해야죠. 그것도 선천기 비밀이니까. 그래서 이 지름길 곧바로 이르렀다. 그 임금에 빠져 있는 그 우물 파초선 나무로 덮여 있는 그 파초수 나무 그 아래에 그 우물가에 곧바로 구름을 타고 이르렀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금공인 손오공과 목을 상징하는 목모인 저팔계가
서로 뜻이 부합해서 의기투합하고 마음도 같은 마음으로 이제 도착한 거죠. 그러니까는 손오공 요 전자가 틀렸네요. 여기 금이 돼야죠. 금목교봉이지 전목교봉이 아니에요. 금목, 그렇죠. 금목이 서로 사귀어서 서로 아울러서 부창부수예요. 남편이 부르면 부인이 같이 뜻을 따라주는 거죠. 부창부수해서 천지의 하늘과 땅의 그 현기를 훔치고 이 말이죠. 천지의 현기를 훔치고 뭘 또 훔치냐면 아까 살 중에 살기 가운데 이 생기를 이것도 훔칠 도자예요. 그 절도범이라는 게 이 절자하고 이 도자니까 다 훔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을 닦는데 금단을 만드는데 뜻이 있는 사람은 지사는 능히 어차 이곳에서 어는 에서예요. 이 장소에서 참투진묘해라. 해 아래서 꿰뚫어라 이 말이죠. 뭐를 참된 묘를.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계속 설명한 거하고 지금 하수처 설명한 욕구천상보 할 때는 수용 세간제하라 그 말하고 지금 같이 다 여기서 연결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곧 있게 된다. 진보를 하수할 곳을 진보 하수할 곳에서 진보가 이제 있게 된다. 진보는 하수할 그 곳에 있다 이 말이죠. 아주 그 중요한 말이네요. 그 진보가 있어서 그게 바로 하수할 곳이다. 그래서 이른바 소위 말하기를 이 말이에요. 이게 염량 마을 이름인데요. 그 염량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그 모임이 염량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울 염자 뭐 이런 마을이네요. 아름다운 양기를 하는 모임에서 아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아름다운 염량회라고 하는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네요. 단지 파초나무잖아요. 파초나무와 더불어 만참 늦게 참여한다. 늦게 참여할 뿐이다. 뭐 하는 것이다. 할 뿐이다 이 말이네요. 염량회라고 하는 그 모임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단지 파초를 가지고 파초나무를 가지고 파초선을 가지고 늦게에 이제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확실치 않아요. 그냥 그 옛날에 뭐 그런 말이 있는 모양인데 잘 뚜렷이 찾을 수가 없어서 대략 그렇게 지금 넘어가네요. 그래가지고 그 파초나무가 심어진 그 위에 그 젖발개가 자기 세스랑 무기로 쳐넘겨버리고 그 아래 진흙을 또 없애버리고 그 뚜껑 덮인 것도 다 깨버리고 다 걷어내가지고 이제 우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팔개가 그 우물 아래로 이제 내려가는 거죠. 그 아래 우물 속에 보물이 있다고 그러니까 팔개가 이제 속아가지고 내려가는데 내려가 보니까는 물만 있고 보물은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호련히 그 물 속에서 수정궁이 나타난다는 거죠. 보이는 거죠. 수정궁이 그 우물 밑에서 보인다 이 말이죠. 용왕이 사는 수정궁이죠. 거기서 이제 빛이 나오니까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이제 그걸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니까 이제 용왕한테 젖발개가 물었어요. 그 보물을 취한다고 물은 거예요. 보물을 가지러 왔다고 이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젖발개는 목화니까 리쾌잖아요. 이게 목에 속하지요. 손오공은 감쾌 감중양이니까 이거는 금에 속하는 거고. 지금 목인 젖발개가 물속으로 내려가서 보물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감쾌라고 하는 게 이게 우물이잖아요. 물이니까 그 안에 일양이 있으니까 이게 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곧 이것이 뭐냐면 저팔계는 요 감의 우물 속에 있는 감 보물을 취해 가지고 자기 속에다가 이렇게 메꾼다. 자기한테 달라고 그랬잖아요, 보물을. 그러니까 손오공이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너한테 준다고. 그 논리가 여기서 지금 이해가 되네요. 리에 메꾸는, 감에서 취해서 리에 메꾸는 그런 모습이다 이 말이죠. 스토리를 전부 이 손도 원리에다 지금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용왕이 그런 보물은 없고 혹시 와봐라. 그래서 용왕이 이제 인도하는 거죠. 팔계를 데리고 뭘 보게 했냐면 오계왕의 그 시체를 보게 한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용왕이 가리켜 가지고 저게 보물이 된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저팔계한테 설명을 한 거죠. 용왕이. 그것은 뭘 일컫냐면 행자 손오공에는 있다. 기사회생하는 뜻이 있다. 죽음을 일으켜서 삶으로 돌이키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지한다는 거죠. 당신이 신마 어떠한 보물이라도 보패는 보물이잖아요. 어떠한 보물이라도 모두 가질 수 있다. 당신이 필요하면 어떠한 보물이라도 모두 가질 수 있다. 저 시체를 가져가면. 이거 여기에는 이 뜻에는 금단을 만드는 단도에 반환하는, 왜냐하면 이 일양을 네 빈대다 메꾸고 비어있는 음을 이쪽으로 돌리니까 반환하는 거잖아요. 이쪽은 이쪽 돌아가고 이쪽은 반환하는 그런 묘가 지금 이 내용 속에 그 숨어져 있다. 이게 우자잖아요. 우화라고 하는 게 그 애들 우화, 동화, 우화는 그 동물 얘기나 이렇게 하지만 그 안에 깊은 뜻이 있잖아요. 그 단도 반환지 묘하고 음과 양을 거꾸로 뒤집어서 활용하는 그런 게 그 안에 숨겨져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앞에서 만양등이 아까 생기 살기 나오잖아요. 생살찌기를 쿵굴려서 뒤집어서 역으로 그거를 닦아낸다면, 즉 재앙 가운데에서 재앙이 복으로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해로움 속에서 은혜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이어진 얘기가 계속 여기까지 지금 흘러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른바 오행이 순리로 행하면 법계가 다 불구덩이가 된다 그랬어요. 사람이 수행하는데 자기 내면의 오행을 순행한다는 것은 자기 호르몬을 여성 속에 넣는 게, 욕망을 따라가는 게 순행이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 에너지가 빠져서 내 안에 있는 법계가 다 불구덩이가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만약 오행을 거꾸로 뒤집어서 활용한다면 대지라고 하는 건 내 몸뚱아리잖아요. 다 칠보가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다. 이것도 유명한 말이에요. 오행, 순행, 법계, 화항이요. 화갱자죠 이게. 갱이 오행이 전도하면 대지가 다 7가지 보물로 된다는 거. 계속 지금 이어진 그 스토리예요. 전체에서 계속 이런 말이 이제 그 핵심적으로 흘러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분들 믿어도 되는 거죠. 단서라고 다 믿을 수는 없어요. 도를 못 이룬 사람이 쓴 책도 많거든요. 진짜 비법을 전수받아서 공부를 해갖고 이로써 쓴 사람 글하고 아닌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책을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물 속에서 저팔계가 이 말이죠. 이 시체죠. 이 임금 죽은 이 시체를 모착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어깨에다 맨다.
시체를 한번 더듬어 본 거네요. 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막착이죠. 여기 막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더듬을 못 하잖아요. 한번 이렇게 만져보고 이 말이죠. 불궁 꺼려했다는 거죠. 긍정하지 않았다. 뭐냐면 그를 등에다 낙타니까 낙타는 짐을 등에 싣잖아요. 자기 등에 메고 나오는 거 쉽지 않았다 이 말이죠. 시체를. 그러니까 이제 행자가 말하기를 손오공이 말하기를 이 낙에 이것이 그 시체가 바로 보물이다. 그런데 여호와 어째서 그 등에다 메고 올라오지 않느냐 이 말이죠. 올라오지 않느냐 등에다 메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무슨 말이냐면 팔개 저 팔개가 이게 창구했다 헤아렸다 이 말이 헤아릴 참 감중의 일액을 헤아려서 감중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일액을 이 말이죠. 근데 이것은 죽은 질이다 이 말이죠. 질이 지금 시체가 됐으니까 죽은 질이어서 보물이 아니라고 지금 생각했다 이 말이죠. 헤아려서 헤아리고 팔개는 그렇게 헤아리고 행자 손오공은 감중에 있는 그 진주 그랬네요. 진짜 주인이잖아요. 이게 진짜 주인이잖아요. 진주가 바로 이게 생명의 기운이면서 되고 이게 바로 보물인 줄을 알았다 이 말이죠. 행자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금과 목이 서로 헤아리는 현묘함이다 이랬네요. 목인 저팔계가 헤아리는 게 있고 그 금인 손오공이 헤아리는 게 있죠. 그게 참 서로 생각하는 게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팔개가 어쩔 수 없이 우물에 있기 때문에 빠져나오려면 손오공이 자기 그 여의봉을 늘려가지고 이렇게 해야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개가 등에다 이제 메고서 이제 나와가지고 보림사로 이제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칭한다, 일컫는다, 뭐를 사형과 이 저팔계이겠네요. 사형 손오공과 저팔계인 내가 이건 무엇과 설레 말한다 이 말이죠. 레자도 강조죠. 사부님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저팔계가 임금의 그 시체를 등에 메고 이제 보림사로 돌아오면서 생각한 거죠. 그 뭐냐 하면은 이제 화가 나니까 저팔계가 사부님한테 그 손오공이 이 시체를 살릴 수 있다고 하더라. 그런 말이 돌더라. 그러니까 살려내라고 하라고 이제 어려운 얘기를 이제 그 사부님 삼장법사한테 얘기를 하면 삼장법사가 손오공 보고 살려내라고 그럴 테니까 한번 혼 좀 나봐라. 그가 손오공이 할 것이다. 뭐냐면 구득활 구해서 살려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말을 돌아와서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어찌 무엇 했겠느냐 이렇게 질문이 있잖아요. 어찌 무엇 했겠냐. 어찌 진짜 행자가 손오공이 아무 뜻도 없이 이 말이죠. 아무 의도도 없이 이건 총롱은 희롱했냐 이 말이죠. 희롱하거나 놀리거나 그를 놀려서 원수를 갚으라고 아무 뜻도 없이 의도도 없이 이렇게 했겠는가 태자한테 이제 그런 말이네요. 그래서 이제 그 대성 여기서 또 손오공을 대성이라고 그랬는데 대성에게는 있다 뭐가
죽음에서 일으켜서 생으로 돌아오는 살리는 그런 뜻이 있다 이 말이죠. 기생회생하는 뜻이 있다. 손오공 자체가 선천기잖아요. 선천기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죽은 영혼들이 다시 다 살아나잖아요. 기사회생하는 뜻이 있고, 용왕도 조기에 일찍부터 이미 그걸 말했다 이 말이죠. 근데 특히 팔계를 빌려서 이 말이죠. 이로써 세상에는 실제로 있음을 뭐가 있어요? 기사회생하는 약, 불사약이 있음을 그 빌려서 가리켰냐 이 말이죠. 지금 저 팔계가 죽은 임금을 살릴 수 있다. 그건 이제 손오공이 저 살릴 수 있다. 이제 그거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저 팔계가 이제 손오공을 혼내려고 좀 꾸중듣게 하려고 했지만 실제 그 말이 옳다는 거죠. 세상에는 실지 기사회생할 수 있는 약, 불사약이 있음을 팔계를 통해서 지금 이게 표현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 마땅하다. 급히 서둘러 찾아 구하는 그 불사약을 찾아 구하는 것이 마땅할 뿐이다 이 말이죠. 불사약 얘기가 바로 선천기 얘기죠. 죽은 사람도 오히려 가히 살리는데 하물며 살아있는 자가 신선이 불가 안 될까 걱정하겠는가 이 말이죠. 그래서 은밀히 그 말을 나타낸 것이다 이 말이네요. 이 유라고 하는 것은 그 탄식하는 소리네요. 탄식한다 이 말이네요. 이 곤면이라고 하는 바니 곤자 면자네요. 이게 이 아래가 면자네요. 곤면, 곤과 면인데 이거 골룡포와 멸류관 이런 말이네요. 골룡포와 멸류관으로도 이 얼굴이 머물지 못한다 이 말이네. 골룡포와 멸류관을 입은 임금이라도 이건 아니비짤잖아요. 못한다는 거죠. 이 얼굴이 그대로 안 늙고 그대로 있을 수는 없다. 늙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요 임금이나 걸 임금도 함께 다 뼈다구가 썩었다 이 말이죠. 부패했다는 거죠. 불사약을 얻질 못해서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금단을 닦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살면서 금단을 닦지 않는다면 지금 이렇게 한평생 생에 살아가는 것이 다 귀신굴에서 있는 것일 뿐이다 이 말이죠. 귀신 속굴에서 사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 조일자 선생님은 인간은 이 금단 만들어서 영생 불사하게끔 불사약을 찾아서 이런 그 요임금이나 거임금도 다 그런 걸 못 찾아서 다 시체가 다 썩었다 부패했다 그런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요새 이 라이벌인가 도서관인가요 인터넷에 그 들어가서 책을 많이 이렇게 이제 보는데 미국 그리고 전 세계에 그런 책들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적인 책들이 그냥 겉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속으로 처마다 다 뭔가 다 영생 불멸하려고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는 무수히 많아왔고 옛날 과거에서부터 계속 그래왔던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번 오일자 선생님의 주석은 좀 참 좋은 점이 많았네요. 다음에 이제 오원자 선생님의 주석도 또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